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합목이며 짐승한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언어로 다가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때때로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8편은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하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그래서 이 시편 148편 통해서 할렐루야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할렐루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편 14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요,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해도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미국 우주항공사 있잖아요. 거기 연구원들이 7년 전에 요만한 무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고 그 우주선이 어느 행성에 가서 7년 만에 그 행성에 있는 어떤 샘플을 가지고 돌아온 거를 뉴스로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 없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 그렇죠?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그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도요. 조물주는 아닙니다.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면요.
제한 없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너무 제한적이고 못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렇죠?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존재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인간은 너무 제한적인 자들임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도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안에서도 나의 몸이, 나의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렇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라 그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바로 알면은요,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시편 148편에서는요, 할렐루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요, 저희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모르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학적인 질문들을 딱 모아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문답 질문 95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다른 것들이 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요, 돈, 명예, 권력, 그렇죠?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돈을 멀리해야 되고요, 명예를 멀리해야 되고 권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돈, 명예, 그 다음에 권력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인지도 모르면서 섬겨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가짜,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교묘하게 이렇게 잘못되게 이해된 부분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쉽게 우상 숭배하는 요인이 뭐냐?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드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위트빌리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든 것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생각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과 또 인간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신념과 또 관심과 유익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네, 떨지 마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외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주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대로 풀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인들을 피하고 창조자이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께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실수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성장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가짜 복음을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냐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올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고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올바른 위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위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 그리고 모든 백성, 그다음 고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든 다른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고요, 그 조물주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심지어 저희들의 생명과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 때문입니다. 이 인자와 국률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새롭게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되게 오래 참으세요. 그런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 그 존재임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그리고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난 6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다녀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나가서 이번 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지도자들, 또 새로 예수 믿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고 제가 아프면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감기가 갑자기 걸려버린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미국으로 돌아와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아픈 것이 좀 빨리 나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시간, 장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위치입니다. 저희는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그 어느 조그만 일이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혹 그런 생각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은요, 또 하나님한테는 유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면 하나님한테는 유익이야. 근데 굳이 저를 쓰시는, 우리 새언약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저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성공되는 그렇게 성공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을 위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됩니까? 마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대들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실패를 주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대들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왜?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은요, 저희들에게 분명히 손해가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다른 계획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렇죠? 바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할렐루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최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요,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뭐죠?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구원의 뿔을 소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시편 18편과 같은 말씀을 같이 구원의 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자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구해줬는데 감사하는 줄은 모르고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내 보따리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마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차에 칠 뻔한 거를 몸을 던져가지고 밀치고는, 그쵸, 구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거나 고맙다는 표현도 없이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집에 가라고 그러냐, 나를 집까지 데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사람. 그렇죠? 괜히 살려줬네. 그런 마음이 들지 저만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구해줬는데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른 걸 요구하면은 배은망덕하다. 괜히 살려줬네. 괜히 구해줬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고요, 찬양이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답과 또 질문과 답과 같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왕과 제사장같이 거룩한 나라같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기서요, 찬송의 제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거는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또 10월 2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또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찬양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몸에서 외쳐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48편에서 할렐루야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 목표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